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또 하나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평가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리고 남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또 하나의 평가가 있는데 자꾸만 끼어들려고 해요. 무슨 평가일까요? 사탄도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탄도.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잘못하면 부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자꾸만 부추깁니다. 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려고 하면 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거기다가 비교의식과 시기심을 심어다 주는 것이 사탄이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른들은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해서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른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요, 잘못하면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죠. 그럼 꼰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자녀들이 싫어한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가 뭔가 역할을 하고 뭔가 지시하고 그렇게 되면 꼰대한다면서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왕따까지 시켜버린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모른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높이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은 몰라요 할 때 그 받은 상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제 저는 2023년도에 가장 크게 울었고 가장 크게 웃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것 같은데요. 한 아이가 왔는데요. 그 아이가 무지무지 많이 아프게 하더라고요. 청소한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성통곡했어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우리 교회에 오면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한마디 말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크나큰 아픔으로 왔던 것 같아요. 자기도 가족을 갖고 싶답니다. 가정 안에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가족으로 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웃게 했던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고2처럼 고3처럼 너무나도 많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고2처럼 살지 말고 중2처럼 살자, 좀 낮춰보자 했더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고 돌아갔는데요. 그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놓고 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 생각 보니까요, 어려서 농촌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또 나름대로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출가했던 자들이 다 반듯하게 제대로 잘 자라간가요? 기도 제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계인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은혜의 무슨 비인가요? 봄비인가요? 약비인가요? 은혜의 단비, 은혜의 봄비, 은혜의 약비가 내릴 때도 있는가 하면요, 뜨거운 태양볕이 금방 또 쨍쨍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가을은 선선합니다. 겨울엔 춥습니다. 추워서 벌벌 떨 때가 엊그제였잖아요. 이제는 3, 4, 5는 봄이랍니다. 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죽지 마시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추울 때는 움츠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쩔쩔맬 수 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때론 밥맛도 잃어버리고 때론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때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몰라요가 아니라 어른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모르거나 예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많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랑 큐바 잘 모르는가요? 우리 아이가 TV를 전혀 안 보네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볼 때요, 만약에 저 아이가 우리 집 아이라면 나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만약 그 프로그램을 못 본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함부로 5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욕합니다. 할머니에게 욕합니다. 물건을 다 던져버립니다. 흉기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아이예요. 5살짜리 아이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5살짜리답지 않게 너무나 많이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는 황당무계 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통적으로 자라주면 좋을 것인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한 줄 아십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예 뻣뻣했던 것이, 아예 감정적으로 메말랐던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목사는 직함은 가졌는데, 장로는 직함은 가졌는데, 안수 집사는 직함은 갖고, 권사는 직함은 갖고, 집사는 직함은 가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서로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세요. 화목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봐보자고요. 하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만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사탄은 끼어들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너 해봐라 되는가 보자 하는데 그러나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쉽게 하면 주 안에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너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따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느냐, 믿음 밖에서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선한 봉사를, 선한 선교를, 또 선한 교제를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답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걸 따지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성전 정서를 그냥 하는 것이고요, 봉사를 그냥 하는 것이고, 선교를 그냥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으로 올 것인가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심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염려할 것 아니에요. 때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같은 뭘 주신가요? 밖에? 은혜의 단비. 이걸 우리는 교회용어로 뭐라 하던가요?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강물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체는 올해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물된 동산이 됐으면 쓰겠어요. 이미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다 은혜 동산 가운데 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머리까지 다 채워진 사람이 있는데요, 아직도 발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올리자고요. 무릎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허리 신앙은 뭐였던 거예요? 겸손의 신앙입니다. 허리까지 은혜 받자고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겸손하고 달라져 갑니다. 은혜 받아 새로워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인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것이 혹이라도 내가 아이로 있으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만큼 많이 달라져 가는가, 그걸 잘 보면서요, 변화의 손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여기저기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 평가 기준일까요? 3번.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요, 잘못하면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는 마시라고요. 늘 나를 평가해 보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면 내가 2단계까지 왔구나,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발전성이 없다면요,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 믿음은 자라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은 아는 단계, 그리고 믿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예수들 압니다. 믿습니까? 예수들 믿습니까?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전하는 단계, 반드시 그 단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서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믿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래요.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전하래요. 누가 언제 어느 때 받아들일지 알지 못합니다. 자녀가 받아들일지, 부모가 받아들일지, 또 일가 친척들이 받아들일지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특별하게 늘 전하는 귀한 축복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단어가 뭐가 있나요? 못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 적는 사람 잘 적어놔 보라고요. 나는 얼마만큼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잘 보라고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주님 안에서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자체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건 자체는 다른 건 뭐냐면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네가 뭔 실력이 되겠냐, 네가 무슨 믿음이 있겠냐, 너에게 무슨 재물이 있어서 할 수 있겠냐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라고요. 미혹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로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은혜로 하는 것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은사를 보십니다. 나에게 은사를 맡겼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대한 은사를 맡겼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코에, 입에, 귀에, 손에, 발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느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은 맛을 또 기가 막히게 보더라고요. 셰프들. 그분들 어디가 봉사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면 되지요. 그 맛을 가지고 섬기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너무 조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입맛을 주셔서 맛있게 만들 수 있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감사함으로 먹게 하옵소서. 오늘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꼭 드시라고요. 뭘로요? 은혜로 드시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 축복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 자체는 때로는 말로서, 때로는 은사로서, 때로는 재정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반드시 뭐냐면요. 우리 일생이 다 맞춰지고 나면 계산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계산도 한다고요. 두 가지를 잘 사용하라고요. 하나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체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잘 보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뭐 하지 말라고 했나요? 성경엔? 시간을 허송하지 말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랍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서 높이 가고 있다고요. 이미 은혜 충만해 있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자다가 깰 때 이미 잠들어 있다라면 이건 슬픈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다.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화면이 나오면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두 자로 재림. 왜 재림하실까요? 두 자로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시겠답니다. 심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은 드러낸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면서 헤아려 주신답니다. 감출 수가 없답니다. 다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보시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그것을 보는 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 일을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동기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번 동기, 2번 과정, 3번 결과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은 결과예요.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결과를 따지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준은 뭐냐면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달란트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적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결실 자체가 좀 작아도 상관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에 최선을 다한 그 땀과 정성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하려고 할 때 그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짓에도 작은 몸짓에도 그다음에 뭘 주시던가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서툽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서툽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박수하려고 합니다. 두 손 높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몸집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이 나오면 좋으신. 그리고 좋으신 나오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손 높이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저런 때는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지만 지금은 손 하나 드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박수하고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7절의 말씀. 시작. 나 요한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외모 거칠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무슨 옷 입었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어떤 학교 나왔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출신 성분이 어디냐? 그거 따지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뭘 보신다고요? 중심. 가로 열고 중심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보신답니다. 너의 생각이 대체 어떤 생각이냐? 생각하면 우리가 적어놔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었는데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뭐였던가요? 생각 잘 기억이 안 난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점심을 먹으면 생각날 수 있어요. 첫째는 좋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좋게 생각하라. 침묵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 좋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이 일들이 생겨나는가 생각할 때요, 암담하지요. 그러나 뭐라고요? 좋게 생각하라고요. 이 문제가 풀리면 더 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요, 항상 비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과정은 어째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1번 뭐라고요? 좋게 생각하라.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점심 안 드려요. 1번 뭐라고요? 좋게 생각하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밝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해처럼 밝음을 얻어간 사람이라고요. 이게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옛날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1번이 뭐였어요? 좋게 생각하고 2번은 밝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밝음으로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 자체가 뭐였어요? 참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문이 나옵니다. 문이 나오면 어떤 문이 생각이 난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뭐 선물을 걸어야 될까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을 넓게 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쫀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작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말씀드렸어요.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마음을
넓게 갖고 왜 저 사람 마음이 넓지 못하는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그 자신은 뭐예요?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생각하도록 하세요. 이 사건들, 이 상황들, 이 현실들, 이 상황을 반드시 믿음으로 접근하시라고요. 목회자들이 3년 동안 뭐 했냐면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과연 이 교회의 현실이 어떨 것인가 그것도 생각했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어떨 것인가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넓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밝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좋게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문제가 풀려져 갈 수 있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나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 항상 기억할 건 어떤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또 있어요.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왼쪽은 뭐였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되는데 가르친 선생님이 불쌍하네요. 부끄럽네요. 왼손은 뭐냐면 감사했어요. 하나는 영광했던 하나는 감사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칠판에 누누이 기록하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유가 있어요. 잃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 잊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 딱 그리라고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나는 영광, 하나는 감사. 영광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내용은 잘 몰라요. 찾아 적으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끝은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모르는 사람은 크게 아멘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멘. 그리고 왼쪽에 동그라미에다 뭐 적어놨어요? 감사를 적어놨어요. 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난답니다. 입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차를 타도 마찬가지 그냥 앉지 마시라고요.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봄에 꽃이 핍니다. 꽃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에 핀 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요. 빌보서 4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항상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000명 모인 목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처럼 소박한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답니다. 대구 같은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초가 삼간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인가요? 우리 집이에요.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예요. 너무 비교하지 말고 너무 판단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반드시 뭐냐면요. 누가 더 정결한가? 깨끗한가? 그런데 그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보실 때 뭘 본다고 했죠?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중심 뒤에 아까 뭐 적어놨던가요?
좋게 생각 적어놨잖아요. 생각. 그리고 생각에 대해 5가지 쭉 적어놨잖아요. 좋게 생각하라, 밝게 생각하라, 그리고 넓게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은혜로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입속에 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손 속에, 발 속에 항상 그것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르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해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구제도 능력도 은혜도 마찬가지로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근데 그 끝이던가요, 계명이? 그러잖아요. 5에서 10까지 또 있었어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조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냉담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죠. 그것도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십계명이 완성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까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졌어요. 그전에 이웃 사랑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 것까지 아니까, 이제 배워가니까,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겁니다. 왜 달라진 줄 아십니까?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자녀가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보자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직진하지요. 항상 반듯하게 길이 세워졌죠. 그러면 사람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굴곡이 있어요. 길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 있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을 잘 봐보라고요. 지금 올라간가요? 내려간가요? 완전히 바닥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처럼요. 완전히 바닥일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온 백성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힘을 모을 때에 조금 회복되어져 가는, 조금 새로워져 가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과 관계된다면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령 나에게 손해가 주어지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되어진 것은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래요.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 아니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동기.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과정. 과정 속에 선이 나타나야 돼요. 과정 속에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과정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과정 속에 믿음이 나타나는데 과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과정 자체를 법을 어기면서 한다거나 그건 결코 합당치 않답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이건 뭐냐면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낮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목회를 했잖아요. 목사 일을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목회 일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십니다. 각자 평가하신다고요. 그럼 겁먹을 것 없어요. 놀랄 것 없어요. 세상의 평가는 시험 성적을 딱 결과를 받을 때 어쩌든가 때로는 부끄럽지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세상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또 사단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만 중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일일이 나를 평가하시면서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어떻게 가지라고요? 3번이었는데 다 좋게요. 쫀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관계죠, 관계. 그런데 뭐냐면 넓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 편에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품어낼 수가 있답니다. 오늘 한 날 동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약한 것까지도, 나 자신의 부족한 것까지도, 때로 내 건강도 사용하시고요, 때로 내 재능도 사용하시고, 내 손도 사용하시고, 내 발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르신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